8절에서 1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언약을 따라서 14번째 노아 언약으로 세 번째 노아 언약 마무리합니다. 지난주에 본 창세기 6장 18절에서 성경에서 최초로 언약이라는 단어, 베리트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말씀을 살펴보았죠. 자, 오늘은 창세기 9장 오늘 읽었던 본문 8절에서 17절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약을 세우시고 어떻게 이루어내시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방금 읽었던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 사이에 언약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온지 혹 보셨습니까? 네, 와, 대단하십니다. 미리 예습해 오신 것 같은 기분이다. 7번 딱 나오니 잘 모르거든요. 7번 맞습니다. 럭키 7. 7번 딱 나왔습니다. 언약이라는 단어가 7번 나왔는데요. 자, 그래서 먼저 본문을 보기 전에 1절, 2절 먼저 보시죠. 9장 1절, 2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있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이 말씀 읽으니까 어느 말씀이 기억나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창세기 1장 28절하고 거의 흡사한 말씀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육, 번성, 다스리라는 이 말씀도 하나님의 자기 말이기 때문에 뭐예요? 언약입니다. 성경의 언약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기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기 말로 하신 것은 그게 명령문이든 직설법이든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기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내신다. 이게 제가 설교의 중심이고 성경을 보는 제 중심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말씀을 이루시는데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려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뭘 해요? 타락해버렸잖아요.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해버렸어요.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이미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하고 창세기 6장에서 노아 홍수가 일어난 거 지난주에 보았지 않습니까? 아주 시작하자마자 성경을 시작하자마자 이미 세상은 뭐로 가득했어요? 우리 정보부 학생들 세상에 뭐로 가득했어요? 죄악. 그 죄가 뭐였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인간들이 살아갈 때 그 죄를 창세기 6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10글자로 10글자로 찾지 말고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기. 그죠? 맞아요.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기. 맞죠? 10글자. 기억합시다. 뭐라고요?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기. 여기 어떤 모습이라고요? 세상의 죄악이 가득한 모습이에요. 세상의 죄악이 가득한 모습이에요. 제 초등학교, 중학교 후배, 2, 3, 4회 후배가 두 사람 왔거든요. 밀양, 태롱초등학교, 홍제초등학교. 제가 46회, 27회인데 말하는 거 보니까 한 12, 13년, 14년 자매예요. 자매가 교회를 찾아왔어요. 옛날에도 언니는 몇 번 오신 분인데요. 목포에 계시는 분이고. 제가 왔을 때요,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이분들이 동화전이라는 말에 살고 우리는 가실, 노곡이라는 말에 사는데 이러면 또 시골 얘기한다 그러는데 그 동화전 바로 옆에 보면 말방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우리 마을에 그 자암수당이라고 큰 수당이 있어요. 이 손을 이상직
이라고요. 아주 유명한 독립유공자이기도 한데요. 이분이 이제 서당을 하다가 노년에는 그 말방에 가서 또 그 서당을 지어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서당의 일상이라는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어요. 그거 한글로 번역한 것이네. 옛날에 한문으로 다 기록한 건데요. 그 책의 말방 그림이 있어서 찾아서 뭐라는지 아세요? 내가 지금 복음을 나누는 게 아니라 고향 후배 왔다고 지금 고향 사진 보여주면서 고향 얘기하고 있어요. 뭐하고 살았어요, 저는 오늘 오전에? 고향 사람 왔다고 내 좋은 대로 복음 얘기 안 하고 고향 얘기 했단 말이에요. 물론 그 뒤에 언약을 따라 책도 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틈만 나면 뭐 해요? 내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기. 이게 세상에 자기 가득했어요. 그래서 자기 좋은 대로 결혼했단 말이에요. 자기 좋은 대로. 이 흉악한 범죄만 세상에 자기 가득한다는 말이 아니라 선악과 따먹고 나서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선악의 판단대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 이게 자기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해버려요.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해버립니다. 근데 물로 심판하고 나서, 물로 심판하고 노아에게 또 말씀하시잖아요. 방금 읽은 말씀 뭐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노아에게 이 말씀을 또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그 말씀을 인간이 타락해서 못 지켜내죠. 그래서 세상이 심판을 받지만 심판을 받아도 누구 말씀은 영원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기 말씀은 영원해야 되기 때문에 누구를 하나 살려놔야 돼요? 1m 떨어지라 둘이. 빨리 뚝 떨어져. 너 둘이 사귀니? 그러니까 잊어버리잖아 내가. 그러니까 노아를 살려야 돼. 내가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떼놓는 거야. 살리기 위해서. 다음 주 아브라함 언약할 건데 아브라함을 고향에서 떼내는 거예요. 떼내는 거. 고향 친척 앞에 떼내는, 이게 언약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제가 떼내는 거예요. 쪼개고 떼내는 거죠. 이게 언약입니다. 하나님 언약이에요. 그래서 노아도 똑같이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간 사람이에요. 왜요? 아담의 후손이니까. 노아도 똑같이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뭘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그래서 어떤 분은 노아 언약을 보존 언약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자기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노아를 보존시켰다 해서 보존 언약이라고 말을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노아에게, 그럼 노아까지 다 죽여버리면 뭐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언약, 생육 번성 다스리라는 이 약속. 물론 생육 번성 다스림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려면 아브라함 앞으로 장차 아브라함도 나와야 되고 다윗도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역사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노아를 보존시켜 주는 거죠. 노아도 똑같이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지만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은,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뭐예요? 노아가 1번 착해서 하나님의 자기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2번 둘 중에 하나입니다. 2번이잖아요. 노아도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은혜를 입고 나니까 자기 좋은 대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 너무 강력하여 나도 내 좋은 대로 살고 싶은데 내 좋은 대로 못 살겠다라는 거예요. 왜? 은혜의 힘이 밀어붙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걸 부득불거예요. 부득불. 아니하고는 안 할 수가 없는, 안 하고 안 할 수가 없는, 거절을 할 수가 없는 그 강력한 은혜. 이걸 뭐라고 했어요? 불가항력적 은혜. 불가항력적 은혜가 임하니까 방주 만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방주에 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자기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래서 세상에 온통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방주를 만들게 하고 방주에 타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방주를 얼마나 고생하면서 만들었을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노아에게 물어보죠. 야, 노아, 너 참 다른 사람들은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데 너는 방주 만드느라고 참 수고 많이 했구나.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아니고 너는 방주 만드는 데 올인했구나 라고 하면 노아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아, 나도 하기 싫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으하여 할 수밖에 없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신약에 누구라 그래서요? 바울 사도잖아요. 바울 사도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갔어요.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게 어떤 모습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이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모습?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할 정도로 완벽하게 살아갔던 사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았던 사람.
이게 바울이 뭐하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냥 죄짓고 살아가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 하고 살아간 이 모습조차도 뭐라고요?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갔어요. 그래서 예수 죽인 거고, 예수 믿는 사람은 잡아 죽인 거고, 스데반 집사 죽인 거에 바울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정말 십자가에 지신 그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났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직접 예수님 핍박 안 했어요. 누구 핍박했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한 것. 즉 예수 믿는 사람 핍박은 예수님의 몸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몸이니까 예수 핍박한 거예요. 주여,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눈이 멀어버려요. 3일 뒤에 아나니아가 기도하니까 눈이 떠졌어요.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도보다 더 헌신 충성 봉사, 정말 목숨을 바쳐 그렇게 수고했는데요. 바울이 하는 고백이 뭐예요?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했다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 고백이나 100년을 넘게 방주를 만든 노아나 똑같은 고백이에요. 무슨 고백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 언약에 참여하게 되었군요. 이게 노아가, 이게 바울이, 이게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은혜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래서 홍수 이전에는요,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하다 그랬는데 홍수 이후에는요, 뭐가 추가돼요? 어려서부터가 추가된다고요.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합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한 것이 뭐라고요? 10글자?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기. 자기가 좋은 대로 살아가기. 그래서 노아 자체도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인간이지만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의롭다움을 받아서 노아 방주를 지은 것이지 노아 자체의 의로서 노아 방주를 만들고 탄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심고 거둠이 계속돼요. 심고 거두고 낮과 밤, 여름과 겨울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이 땅이 있을 동안. 마지막 이 땅은 불에 태워서 사라진다고 하잖아요. 불에 태워서 사라진다고 해요. 지금 환경기후를 가지고 막 공포스럽게 말하는데요. 물론 환경 문제로 막 재앙들이 닥치는데 그걸로 지구 종말 안 합니다. 환경으로 지구 종말이 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고 하나님의 백성 다 찾아내면 주께서 이 역사를 마감해버리죠. 그래서 세상에 일어나는 흉흉한 소문으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수요일 하루 쉬었는데요. 지난주에 뭐 이곳저곳에서 전화가 오는데 80대신 그 대구에 계시는 목사님, 또 한 분은 저 통영에 계시는 분, 두 분 다 80 넘으신 분들인데요. 뭐 성경 얘기하면서 이제 저에게 전화해서 같이 연결도 시켜드렸는데요. 이 두 분의 80 넘으신 분들의 내가 감사한 이유가 뭐냐면 아직도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본다는 것이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 이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얘기해야 되는데 왜 이 땅의 교회들이 천국조차도 제대로 얘기 안 하느냐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들은 분명히 이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불로 소멸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것을 바라보고 살아요. 믿음으로 살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이 땅에 살면서 어떤 환경 문제 이런 데 만약 관심을 가버리면,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방금 이야기한 이유는 이 얘기예요. 그 통영 쪽에 있는 그 목사님이 어떤 뭐 카톨릭에 다니는 사람이 신문지 누가 책을 지어가 막 교회 목사 앞으로 보냈대요. 저에게는 안 오느냐 그러더라고요. 저는 안 왔는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뭔 얘기를 하면 코로나 예방 접종한 사람은 5년 안에 다 죽는데요. 인구 줄인다고. 할렐루야. 5년 안에도 갈 거 아니에요. 5년 안에. 5년만 참으세요. 그러니까 환경 재앙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의 종말 프로그램에 끼워 맞추고, 그죠? 코로나를 가지고 종말 프로그램에 끼워 맞추고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벌벌 두려워가지고 막 주사도 안 맞고 막 그런 사람도 있는데요. 뭐 자유예요. 맞든지 안 맞든지. 우리는 맞아도 죽고 안 맞아도 죽습니다. 그렇죠? 봤죠, 우리 다? 오늘 경험하고 있잖아요. 맞아도 죽고 안 맞아도 죽는데요. 그런 일에 제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보라는 거죠. 자, 그래서 3절에서 7절입니다. 9장 3절에서 7절.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들은 피채 먹지 말 것이라.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짐승의 피도 못 먹게 하죠.
근데 우리는 막 순댓국 막 먹죠. 그 다음에 선지국도 막 먹고, 그죠? 십자가 이유는 그 의미 없어졌어요. 그 십자가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말씀도 하시는 거예요. 자,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자,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리라. 이는 하나님이 무엇대로 지었다고요? 자기 형상대로. 그런데 아담의 타락 이후로는요,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 아담의 형상으로 사람이 나와요. 아담이. 그러면 왜 또 여기서 홍수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까? 저는 이 내용을 노아 언약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봐요. 노아 언약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래서 이건 결국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아니에요. 아담의 형상이에요. 흙이에요.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의 몸이 있은 적 영의 몸이 있다고 고린도서 15장에 말씀하듯이 우리는 이 육의 몸으로 살다가 죽으면 그냥 영원한 멸망이에요. 근데 이 육의 몸이 아닌 하늘 신령 몸이 있는데 그 신령 몸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게 우리의 생명이 되거든요. 그 생명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을 입게 되는데요. 그래서 신약에서 보면 하나님의 형상은 오직 예수님뿐이에요. 다른 사람 하나님의 형상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라는 그 새 생명, 예수라는 십자의 피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뭐 하는 거예요? 덧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담 언약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은 우리는 다 아담의 형상을 입었는데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인권 말하는 분들은요, 타락한 인간 자체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봐버려요. 야,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봐버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온갖 죄를 지어도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아니요. 창세기 5장 3절에서 아담의 형상이에요. 아담의 형상은 홍수로 진멸당하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진멸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름을 받는 거예요? 언약 안에 있을 때에. 그걸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야만 하나님의 형상을 더 띠게 되는 겁니다. 인간 그 자체로 아담의 타락 이후로는 다 아담의 형상이에요. 흙에 속한 모습이 흙으로 돌아가는 형상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 띠게 되고 거듭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도 또 말씀하잖아요. 생육 번성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 왜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 11절 17절 좀 더 보십시오. 11절 17절 방금 읽었던 말씀인데요. 계속 오늘 읽었으니까 8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 너희와 너희 누구예요? 후손에게. 언약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 유아 세례 하잖아요. 어린애가 뭐 알아요, 유아 세례? 어린애 왜 유아 세례 합니까? 저는 이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 언약도 마찬가지죠. 앞으로 태어나지 아니할 자들까지 하나님 앞에 언약 앞에 세워버려요. 그래서 애가 뭘 알겠어요? 갓난 애가 엄마 아빠가 이 아이가 언약의 자손으로 자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엄마 아빠에게 하는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도 이삭과 야곱에 연결되고요. 모세 언약도 태어나지도 않은 후손에게, 이 노아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을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곳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여기 읽어보면 좀 안 이상해요? 여러분 이상한 거 못 느꼈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언약을 세운다는 말씀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언약 세운다는 거예요? 모든 생물, 새, 가축, 땅의 모든 생물에게 뭘 세운다고요? 언약을 세운대요. 안 이상해요? 여러분들 개하고 언약 체결해 봤어요? 야, 네 도장 찍어라. 고양이하고 언약 체결해 봤어요? 너 도장 찍어라. 네가 내 말 잘 들으면 밥 줄 거고, 네 내 말 안 들으면 밥 안 준다. 도장 찍어라. 언약 맺자. 이렇게 한 개, 고양이 키우는 사람 있어요? 저는 오늘 아침에 이 원고를 올리면서 보다가
더 분명하게 와 닿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고 지난주에 사실은 이 지난주에 원고 작성했는데 이렇게 작성했어요.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운다고 합니다. 아니 짐승이 언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는데도 언약을 세운다고 하죠. 여러분들 짐승하고 언약 체결합니까? 제가 전달하려고 하는 뜻이 잘 통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짐승하고 야 계약 맺자 이렇게 말합니까? 안 하죠. 대구에서 오신 분들 집에 뭐 강아지 키우는 거 있어요? 고양이는요? 아무것도 안 키웁니까? 안 키우구나. 그럼 애완동물 하는 분 고양이 있지? 어느? 저희 누나. 아 누나가 뭐 있어요? 누나가 고양이. 아 고양이 키워요. 그럼 고양이하고 언약 맺은지 한번 나중에 물어보세요. 누나 고양이하고 언약 맺었니? 안 맺었어요. 글도 읽을 줄 모르는데 어떻게 그죠?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짐승이 언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언약을 세운다고 하잖아요. 이 말씀은 죄인도 언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 언약을 세운다 그러잖아요. 그럼 짐승에게 언약을 세운다는 말이나 죄인이 인간에게 언약을 세운다는 말은 똑같이 일방적인 은혜 언약입니다. 와, 이 말씀에 아멘 하면 서로 끝내도 돼요. 근데 5사람밖에 아멘 안 해서 끝까지 가야 됩니다. 다시요. 짐승에게 언약을 세운다 그러잖아요. 새와 가축 짐승에게. 아니 무슨 짐승이 언약 상대자가 돼요. 언약 세우겠대요. 이 말씀이 선지서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언약이 완성되는 날에는요. 짐승들도 언약의 혜택을 본다니까요. 로마서 8장에 보면 만물이 탄식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그때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짐승에게 언약을 세운대. 짐승에게. 왜요? 짐승보다 못한 우리는요 타락하니까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려. 짐승은요 정말 배반 안 해요. 사람을 배반 안 해요. 언약 체결 안 해도 사람 배반 안 해요. 근데 인간은 언약 체결하고 사람들 앞에 공정하고 결혼식 한다고 서약을 다 하고 해도 얼마나 배반합니까? 맹세, 헛맹세 얼마나 많이 합니까? 오늘 오후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게 맹세 나올 거예요. 정말 우리는 맹세 많이 해요. 헛맹세라고 맹세 지키지도 않는 인간들. 짐승들을 배반하려 왜 애완동물을 많이 키우는지 아세요? 인간들이 워낙 배반을 하니까. 믿었던 인간들이 너무너무 배반하니까 짐승들은 배반 안 해요. 고양이, 강아지들이 배반하는 거 봤어요? 그들이요 혹시 또 배반할 고양이, 강아지 나오면 그건 병이에요. 병. 애가 치매 들기도 하고요. 짐승들도 그래. 치매 들기도 하고 암에 걸리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병들어서 그런 거예요. 걔들은요 인간보다 덜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이 최고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보다 훨씬 배반해요. 그런데 인간에게 배반을 너무 많이 느낀 사람들이 개, 고양이나 가족처럼 지켜요. 우리 이해해 줘야 돼요. 자기 막 아들이라 하고 딸이라 할 때 뭐 그냥 이거 이해해 줘야 되거든. 여러분들의 마음을 넓혀서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짐승에게 나는 언약을 체결한다면 다시 할게요. 짐승이 언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는데도 언약을 세운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죄인도 언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기에 하나님의 언약은 항상 일방적이고 13절 보십시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언약의 증거니라. 그럼 언약의 증거는 뭐예요? 무지개죠.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무지개 언약이 무슨 언약이라 했어요? 영원한 언약. 전에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영원한 언약이라고요. 자,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니라 하셨더라. 그 언약의 증거로 뭘 주셨어요? 무지개. 여러분 뒤에 사진 한번 보세요. 주보 앞면에. 이거 뭐 인터넷에 무지개 사진 하니까 나오더라고요. 무지개 사진. 뭐 출처도 모르겠고 무지개 사진 했는데 무지개가 참 선명하죠. 그 밑에 땅을 다 뭐 하고 있어요. 무지개가 이렇게 덮고 있잖아요. 이렇게 덮고 있어요. 여러분 올해 혹 무지개 보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올해 무지개 제법 무지개 보셨네요.
무지개 언약 기억하셨어요, 혹시? 무지개 언약, 믿음이 좋으시군요. 무지개를 보고 무지개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것은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이 무지개라는 단어가요, 히브리 말로 케세트인데, 무지개로도 번역하지만, 화살, 활 쏘는 자, 이렇게 번역해요. 사무엘상 시편, 사무엘상 이렇게 보면 화살, 활 쏘는 자로도 번역해요. 그러니까 무지개는 뭐가 돼요? 활이라고 하죠. 그래서 레인보우잖아요. 비의 활이에요, 비의 활. 이게 성경에서는 똑같은 이 무지개라는 단어를 화살, 활 쏘는 자로 번역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지개 방향 방금 봤잖아요. 무지개 방향이 어디예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활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화살을 쏘면 어디로 날아가요? 하늘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세상은 노아 홍수 이후에도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달라지지 않았어요. 홍수 심판 이후에도 사람의 마음의 생각은 어때요? 항상 악해요. 홍수 이후에도 사람의 마음의 생각은 항상 악해요. 그래서 인간은 죽다가 살아나도 인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고쳐져요. 죽다가 살아나도. 홍수에서 살아남아도 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해요. 그래서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체결하는데 무지개를 사인으로 줘요. 무지개를. 그래서 그러면 인간이 죄를 지었다면 그 죄를 벌하셔야 하나님이 공의인데, 그 벌을 하나님이 받겠다는 게 무지개 모형 아니에요? 이렇게 보는 신학자들 두 사람 봤어요. 대부분 그렇게 안 봐요. 근데 저는 적은 사람, 두 사람이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지개가 화살이 하늘로 향하니까 인간들이 날마다 죄를 짓는데 그 죄를 인간에게 퍼부어버리면 날마다 홍수가 일어나야 돼요. 그렇죠? 우리 마음의 생각이 항상 심판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노아 무지개를 쫙 펼쳐놓고 너희의 그 저주를 내가 대신 받을게. 노아 언약의 놀라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왜 무지개로 언약을 증거를 세우느냐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의 죄를 하나님 자신이 담당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언약이 다 은혜의 언약이지만, 특히 아브라함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타는 횃불 형상으로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감으로, 하나님이 타는 횃불의 형상으로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죠. 이건 아브라함 언약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약을 체결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을 걸고 언약하신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뭐하고 있었어요? 깊은 잠에, 환상 가운데 깊은 잠에 빠졌다고요. 손가락 하나 까딱 할 수 없을 상태인데도 하나님께서 홀로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고 내가 너와 언약을 뭐 했다고요? 체결했다. 이게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러면 죄인이고 노아도 죄인인데 그들의 죄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느냐 이 말이죠. 결국 하나님의 자기 언약, 하나님의 자기 약속은 하나님이 자기가 그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의 죄를 담당하시겠다는 겁니다. 구약 에스겔 1장을 한번 보십시오. 에스겔 1장입니다.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에스겔 1장 28절 한번 보십시오. (2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머리 위에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고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이미 구약에서 그리스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사람의 형상 같은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로 모양은 단새가 타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28절 같이 읽을까요?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어디에 가 있는 사람입니까? 바벨론 포로 잡혀가 있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그 모세 언약이거든요. 모세 언약으로 하나님 언약을 배반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른 나라에 포로 잡혀간다. 그게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언약을 체결해요. 모세 언약은 상호 언약으로 언약을 체결하는데, 그러니까 언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포로 잡혀가 있어요. 나라 망해서 성전 파괴되고 바벨론 포로 잡혀가 있어요.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완전히 망해버렸잖아요. 망해버렸는데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상태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뭐가 보여요?
무지개가 보여요. 무지개가. 아니 나라 망해서 죄를 져서 나라 망해서 바벨론 포로 잡혀가 있는데 무지개를 봤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뭘 계시하는 거예요? 내 언약은 영원하다. 너희가 비록 죄를 지어서 나라 망해서 바벨론 포로 잡혀가도 내 언약은 영원하다. 그 언약을 이루시는 일을 뭐로 약속하셨어요? 무지개로 약속했잖아요. 무지개로. 히브리서 11장 7절 그냥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에 노아만이 나오는 게 아니야. 아벨이 나오고요, 에녹이 나오고 뭐 노아가 나오고 이런 믿음의 사람이 나오는데 노아의 믿음은요, 노아가 믿은 거예요? 은혜로 믿으세요? 은혜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모든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노아도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간이라서 마음으로 생각하고 계획하는 건 항상 악합니다. 즉 자기가 가는 인간인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의 힘이 너무 커서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마지못해 부둣불 방주를 만들고 방주에 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믿음이라고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내가 믿습니다. 믿어줍니다가 아니고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성경적인 믿음의 내용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떠밀어서 내 좋은 대로 살 수 없고 방주를 만들고 방주에 타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니까 세상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빨가벗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를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2주 후에 시편에서 볼 내용인데요. 시편 115편에서 볼 내용인데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소서. 오직 영광을 주의 인자신과 주의 지시람에 돌리소서. 1, 2절 하고 나서 3절에서 바로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 나와요. 제가 오늘 아침에 예배당 오기 전에 그 말씀 잠시 보다가 바로 녹음했어요. 손으로 쓰기보다 여기 표현이 저는 녹음해놨어요. 설교 참고하려고.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찾는 하나님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세상의 영광이 되는 곳에서 하나님이 안 계세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그 십자가 안에 하나님이 계시더라고요. 그게 참 하나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받게 되면 내 죄를 대신해서 누가 대신 저주받는 것을 아는 거죠. 지난주에 본 말씀 다시 보시죠. 창세기 8장 20절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렇게 여름이 온 것은 뭐라고요? 노아 언약 때문입니다. 노아 언약 때문에. 신고 거두는 일이 있는 것은 노아 언약 때문에 일어나요. 그러나 보세요. 22절에 뭐가 있을 동안요? 땅이 있을 동안. 그런데 이 땅이 어떻게 된다고요? 사라진다고요. 시한과 새 땅이 나타난다고요. 이걸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홍수 이후에 정결한 짐승과 새 중에 제물을 취하는 게 번제로 드리는데요. 그 향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않는단 말이죠. 이 저주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죄는 어떻게 돼요? 죄는요, 노아가 은혜를 입어 방주를 만들고 방주 안에 들어가듯이, 즉 정결한 짐승의 희생 제물을 드리죠. 방주에서 나와서 정결한 희생 제물을 드려요. 그러니까 희생 제사는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의 피가 이미 2000년 전인데 우리에게로 임하였듯이 예수님 십자가의 피는 아담의 죄까지 용서하여 소급하여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피가 2000년 지난 우리에게도 효력이 있듯이 아담의 죄도 예수님의 피로 용서하십니다. 그게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구약을 그림자라고 하고 예표라고 하고 모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언약이죠.
최후의 만찬에서 이 잔을 받아 마시라. 이 잔은 너희의 제3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나의 피,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예수님의 새 언약, 그 피로 세운 새 언약 안에 들어가는 이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언약에서 무지개가 그 저주의 화살이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으로 향하는 거예요. 너희의 저주를 내가 대신 받겠다는 거잖아요. 성경 두고 연결해서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찾아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밖에는 다 흠 거예요. 흠 것.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새 언약 안에 들어온단 말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세요. 하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래요.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것도 십자가에 지신 그리스도 안에 말이죠.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고요. 그럼 우리의 죄를 누가 받아야 돼요? 하나님 자신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개 화살 방향이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 자기에게로 향한 자기에게로.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너희를 건면하시는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간청하는 게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사신에서 간청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21절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죠.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라서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을 뭐로 삼아버렸어요? 죄로 삼으신. 죄로 삼았을 이유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뭐가 돼요? 하나님의 의가 돼요. 우리의 모든 불의를 예수님이 대신 저주받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겁니다. 이게 노아 언약의 무지개 모양이 그렇더라고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뒤에 바로 갈라디아서 3장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죽음이 무슨 죽음이에요? 저주 아래 있는, 저주받아 죽는 죽음이죠. 누구의 저주예요? 자기의 저주예요? 우리의 저주예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래서 무지개 언약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볼 때마다 너희들의 죄를 내가 담당하겠다는 하나님의 자기 약속이에요. 그 무지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누가 오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분 예수예요. 예수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데 알지도 못한 분에게 우리의 죄를 그에게 삼아버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 우리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으려면 10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키지 않으면 뭘 받는다고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저주를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저주받아 마땅하죠. 제가 설교 전에 얘기했잖아요. 고향 사람 왔다고 막 고향 사진대가 막 찾아주고 이러잖아요. 성경 구절을 막 찾아주는 게 아니고. 이게 뭐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요,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율법책에 기록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으면 저주받아요.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다. 근데 아까 창세기 6장 8장에 보니까 우리 마음의 생각과 계획은 어떻다고요? 어려서부터 항상 악해요. 그래서 내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율법 지키라고 했으니까 율법 지켜서
완벽하다고 한 그 상태가 뭐예요? 내가 율법주의가 내가 완벽하다고 그 상태가 뭐예요? 그 자기의라 그 저주 아래 있다,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너무너무 잘 알죠. 나는 율법으로 흠이 없다고 율법을 항상 지켰다는 거예요. 율법을 항상 지켰는데 그 율법을 항상 지킨 그 의가 누구를 죽였어요? 예수를 찔러 죽인 죄들란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 인간의 행함이라는 것은요, 다 날아가 버려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요, 진짜 죄인들이 모여야 돼요. 어떤 죄인요? 어느 정도로 죄인요? 내 마음의 생각과 계획은 어려서부터 항상 악합니다. 단 한순간도 선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자들만 모여야 돼요. 안 그런 자들 모이면 어떻게 할까요? 나는 지난주 휴가 안 가고 예배 드렸다 이럴 거예요. 우리의 인간은요, 날마다 도토리 키재기를 하고요, 날마다 번데기 주름 잡듯이, 그러니까 자기 폼 잡고 사는 인간들이에요. 성경 안 보면요, 또 지잘난 체 한다고, 지잘난 체 한다고요. 그래서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셔서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14절 같이 읽읍시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습니다는 말에 다 들어가죠. 자, 창세기 9장 18절. 창세기 9장 18절 보십시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노아 홍수 이어도 사람 뭐하고 살아가요?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살아가죠. 술 먹고 말이죠, 완전 빨가벗고 더우가 막 빨가벗고 자고 있잖아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 알림에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았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의 행한 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로 하고 또 이르되 셈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 950세가 때가 죽었더라. 그리고 노아도 보세요. 홍수 이후에 아니 포도 농사 지었다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적당하게 마셔야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취해가지고 홀라당 빨가벗고 잤다고요. 이걸 보고 함이 들어가서 덮어줘야 되잖아요.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받다면 덮어줘야 돼. 근데 덮어주도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얼레리 꼴레리 한 거예요. 근데 셈과 야벳이 겉옷을 하고 뒷걸음쳐서 덮어주고 나왔단 말이에요. 술을 깨고 나서 이걸 알고 나서는 함을 저주해요. 누가 잘못했어요? 노아도 잘못했지만 함도 잘못했지. 그러니까 노아 지가 좀 왜 함을 쳐? 이건 계시예요. 계시, 이 윤리 도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예요. 뭐냐면 노아와 그 세 아들과 아내와 며느리 8명의 방주에 탄 것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어떤 은혜요? 덮어주심. 예, 일방적인 저주는 내가 받고 나는 너희들에게 은혜로부터 방주를 덮어주심이에요. 그래서 이 방주라는 말이 똑같이 그 모세의 갈대 상자와 똑같아요. 여러분 갈대 상자 모세는 할 때 갈대 상자 뚜껑이 열렸을까요? 덮어놨을까요? 덮어놨겠죠. 왜요? 열려 있었으면 벌이 난 줄 알고 안 죽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단어적 일치는 아니지만 이상근 그 목사님의 주석 같은 경우에는 언약궤도 이 갈대 상자 방주와 같은 개념으로 설명해요. 저는 의미적 일치는 있다고 봐요. 그 속죄 소독이 덮어주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노아 방주에서 살아남았을 때 1년 넘게 방주에 있다 나왔을 때에 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어주셔서 그죠? 덮어주셔서 우리가 살아남았구나. 그걸 알고 누가 하체를 뻘고 보세요. 어떻게 해요? 빨리 가서 뭐요? 이렇게 뒤를 덮어줘야 되는데 여러분 예배 드릴 때는요, 그래 우리가 죄인이야,
그래서 참 우리는 서로 용서받았기에 용서하고 살아야 돼 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그 인간 그는 왜 오늘 또 그 짓을 하노? 이럽니까 안 그럽니까? 그런다고 그래요. 고개를 끄덕끄덕 그래요. 예배 시간에 말이지 뭐 웃자고 막 이러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가 함을 저주한 것은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들이 방주에서 살아남은 일을 바로 하나님의 덮어주시면 은혜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모르고 그 은혜를 덮어주시는 그 은혜를 모독하는 자는 저주받는다. 이걸 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덮어준다는 단어와 같은 뜻으로 사용된 성경 세 곳 찾아보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자, 시편 32편 보십시오. 물론 덮어준다는 단어만 세 곳 찾습니다. 나머지 두 곳 더 찾아야 돼요. 시편 32편 보십시오. 시편 32편 1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여기서 그 창세기 9장에서 덮어준다는 단어와 같은 뜻이 단어가 뭘까요? 가려진이죠, 가려진. 그러니까 우리의 허물의 사함을 받고 우리의 죄가 뭐 했다고요? 가려진. 그러니까 함은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뭐 했어요? 덮어주지 않았고 셈과 야벳은 뭐 했어요? 덮어줬잖아요. 여러분, 사랑을 구하는 자는 허물을 덮어주는 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허물을 덮어준 거잖아요. 허물을 덮어준 거예요. 여기에 복 있는 자다. 5절 보세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뭐 하셨다고요? 사하셨나이다. 자, 여기서 덮어주었다는 단어가 뭘까요? 그렇게 보실 수 있어요. 한글로는 이 번역할 때 그렇게 이제 의역이 되니까요. 내 죄악을 숨기지입니다. 숨기지. 그러니까 죄는요, 우리의 죄는 뭐 했다고요? 덮어두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는 덮어두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숨기지예요, 이게. 자,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 사람 앞에 고백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 해야 되지만 그 엄밀한 죄들이 있잖아요. 막 목사도 감당 안 되는 죄 그런 게 고백하지 말고 하나님께 바로 고백하면 돼요. 뭐 제가 뭐 사제입니까? 내가 뭐 신부입니까? 죄를 사노라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내가 스스로 뭐 하면요, 덮어두지 말고 주님께 아뢰세요. 그게 숨기지 아니했더니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또 죄를 꽁꽁 숨기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누르십니다. 프레스 한다고 꽉. 죄를 토설하지 않으면 막 죽을 만큼 눌러 하고 이제 죄를 토하게 또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숨기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드러냈더니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뭐 하시고요? 자, 그냥 덮어만 주는 거 아닙니다. 그냥만 덮어주지 않고 뭐 해요? 사하신다는 게 사하신다. 용서하시고 덮어주세요. 용서하시고 덮어주신다니까요. 얼마나 놀라우니. 누구 시편이에요? 다윗의 시편이에요. 다윗이 시편 50편에 자기가 죄 가운데 잉태되고 죄만 짓고 살았다고 말해요. 그럼 다윗이 착한 일을 한 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착한 일을 한 거고요. 정말 자기는 뭐밖에 안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자기는 뭐밖에 안 해요? 간음하고 살인하는 고집밖에 안 합니다. 다윗이나 노아나 똑같아요. 오늘 우리나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지 않고 막아주지 않고 우리는 간음하고 살인하는 짓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왜요? 우리는 우리 마음에 좋은 대로 살아가니까. 시편 85편 보십시오. 시편 85편. (1절) (2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셨으며, 이미 아까 에스겔 바벨론 포로 잡혀갈 때 에스겔 선생님 뭘 봐요? 무지개 봤잖아요.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셨으며 돌아왔습니다. 2절 같이 읽읍시다.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여러분, 죄를 지어가 나라 망해서 바벨론 포로 잡혀갔는데 다시 돌아오게 해요. 그럼 그들의 죄를 누가 담당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이 담당한다는 게 무지개 언약이고, 그게 아까 찾아본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대신 저주받음이고, 그게 고린도후서에서 본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이 죄를 대신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포로된 우리를 돌이키는데 우리의 죄악을 어떻게 해요? 사하시고 모든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이게 함에 그 덮어주지 아니함과 셈과 야벳이 허물을 덮어줌의 그 차이를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6절입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어디에 나오는 내용이었어요? 방금 시편 32편 1절 2절 말씀이잖아요.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겠냐 혹 무할례자겠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의로 여겼다 하노라. 그러면 아브라함은 할례자나 무할례자들의 믿음의 조상이 된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신 것. 이게 무지개 언약에 있었고요, 아담 언약에 있었고요, 이게 아브라함 언약에 있을 거고요, 이게 모세 언약에 나올 거고요, 이게 다윗 언약과 새 언약에 다 드러나요. 이 언약을 다 완성하신 그날에 주님을 찬송하고 경배할 것이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보겠습니다. 야, 이제 요한계시록 4장이 끝날 때 다 됐구나. 더 이상 할 말이 없겠구나. 희망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3절. 네, 1절부터 볼게요.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일찍 죽임의 어린 양을 찬송하는 것이에요. 그럼 이미 하늘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시는데 그 보좌를 뭐가 둘러서 있어요? 무지개가 둘러서 있네요. 그럼 우리가 천국 가서 뭘 볼 수 있어요? 보좌에 계신 무지개를 볼 수 있겠죠. 그럼 보좌에 있는 그 무지개를 볼 때에 뭘 생각해요? 와, 노아 언약, 그죠? 우리의 저주를 하나님이 대신 받으셨구나. 우리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구나. 그래서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께, 어떤 어린 양요?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혹 올 여름에 무지개 보신 분이 많다는데 앞으로 또 무지개 볼 일이 있겠죠. 그러나 그런 무지개 하나를 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저주를 받으신 십자가를 생각하시고 영원한 나라에서도 그 무지개가 돌려져 있는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자신이 담당하신 그 은혜의 영광을 지금 여기서부터 맛보고 누리고 전하며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신다면 우리는 날마다 노아 홍수로 심판받아야 되고 날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야 마땅합니다. 우리 마음은 항상 내 좋은 대로만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런 자들에게 저주를 퍼붓지 아니하시고 그 저주를 하나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자기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성취, 그 언약을 이루심을 알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우리도 셈과 야벳처럼 하나님의 덮어줌의 은혜로 살았기에 형제와 자매의 그 허물들을 덮어주며 사는 그 은혜를 맛보고 누리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